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10분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 읽었는데요. 성만찬과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의 이런 축제 분위기죠, 사실은. 그렇게 축제 분위기에서 갑자기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극적인 상황 변화에 매우 당황했고 또 도망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날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게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실상은 미리 예고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예고의 말씀,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닥친 것처럼 당황하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건가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게 뻔히 눈에 보이고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자기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고하시는가, 암시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섭섭한 생각이죠.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계신지, 전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 머리에 부어들인 여인의 이야기가 말씀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너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허비, 낭비를 하냐, 막 이런 질책을 했지만, 사람들이 했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때에 예수님의 장례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장례가 곧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눈여겨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고 때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니까 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일들이 눈에 드러나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마치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착착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종말을 향한 실제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과거 50년, 100년 전에는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때를 향하여 기어가 맞물려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의 내 삶에서는 그저 내 생활, 내 형편,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저 어떻게 되고 있나, 여기에 주된 관심이 있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진지하게 또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반영하고 있는가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목사로서는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내가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정황을 느끼는 만큼 내가 깨어 있는가 할 때는, 깨어 있는 데는 좀 인색하게 생각하고 잘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종말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떠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현실적으로 또 말씀에 입각해서 깨어있고 행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예수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나씩 제자들이 그렇게 나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손에 팔려가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팔려가게 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믿고 함께하는 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 넘어가고 죽게 될 이 예수님한테는 집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야, 이 제자들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이게 저도 그래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도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성도들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보다는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또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이 참 창피한 일들, 잘못한 것들, 찌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고 숨기고 창피한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참 그런 면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참 이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언제나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목사로서 이름이 좀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러한 나 중심의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자기 실망감, 자괴감, 창피함에 울었을겠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께 미안해서, 예수님께 면목이 없어서 울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래서 울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수제자에게 부인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울지는 않았을까? 좀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공감에 그러한 목회자, 뭐 목회자를 떠나서 그러한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예수님.